최초의 교회, 운영적인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 성경적인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첫사랑을 회복하자,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구리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도 첫사랑이 중요하고 뭐든지 처음이 중요해. 첫 단추를 잘 깨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우리 흔히 사도행전적인 교회, 성경적인 교회, 초대교회, 원형적인 교회,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던 원색적인 교회, 오리지널 교회,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최초의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초대교회에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기적이, 치유가, 회복이 많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 같이, 사도행전 교회와 같이 그렇게 성경적인 교회, 원형적인 교회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주 본질적인 면이 강하게 나타났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자, 첫사랑을 회복하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초대교회의 생성, 초대교회의 흐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초대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생겼다. 오직 기도. 초대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탄생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한번 가서 보겠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가서 보면 초대교회가 탄생될 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를 할 때 더불어 합심기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초대교회가 탄생될 때는 마리아와 제자들과 초대교회고 사람들이 몇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기를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권능이 있다.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원을 품고 주여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소원의 항구로 밀어붙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 두드리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해 주시고 사모하는 자를, 갈급한 자를 흡족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처박아서라도 기도를 시키고 기도할 마음을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땡겨야 돼요. 소금물을 한 사발 들이키면 여러분 막 속이 데리고 물이 썩이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를 처박아서라도 기도를 시킨다니까요. 그래서 기도가 땡기고 기도할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요. 아무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그러면 그게 병든 징조예요. 히딩크 감독이 얘기할 때 나는 지금도 배가 고프다 이랬잖아요. 히딩크가 돼지입니까? 왜 배가 고플까요? 국민들의 염원, 그때 우리 국민들의 염원이 16강 진출이거든요. 대한민국, 오필성, 코리아 할 때 가서 이 벌렁벌렁하고 이랬잖아요. 그때는 한국 선수들아 운동장에 들어가서 다 잡아먹어라.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다 잡아먹어라. 여러분,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밥 한 그릇 뚝딱하고 물 한 사발 뻘컥하고 그냥 막 밥이 막 달고 물이 막 써이고 밥맛이 땡기고 그런 사람이 건강하지. 감기 걸린 것들은 밥알이 모래알 같다. 물맛이다. 그건 병든 징조예요. 감기가 바짝 걸리면요 입맛이 똑 떨어져 가지고 당초에 모래알 씹는 것 같고 물이 물 같을 때 그거는 병든 징조요. 감기가 오면 입맛이 똑 떨어지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밥이 땡기고 물이 써이듯이 영적으로도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기도할 마음을 막 기도가 땡기고 막
여러분, 교회 오면 기도가 땡겨야 돼. 기도가 하고 잡고, 기도가 하고 싶어가지고 부르짖고 사모하고 갈급하고 간청하고 두드리고. 그러면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릴 자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시작될 때 최초의 교회의 동력은 기도예요. 오직 기도, 오로지 기도, 절대 기도, 눈물 기도, 일사가고 기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십니다. 여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마리아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여러분, 여기 보면 마리아와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독대, 단판, 짓고 대면하는 것도 있지만은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더불어 함께하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힘이 있고, 연합기도, 연세기도, 연속기도, 연대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구리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때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고 합심하는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합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약한 것이 뭘까요? 마음을 같이 하여 더불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요, 마음을 먼저 묶어서 마음을 하나로 해서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기도하지 말아야 될 마음이 세 가지가 나와요. 기도해도 소용없는 마음의 컨디션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의심을 하는 자는 기도하지 마라. 의심하는 기도는 헛방. 두 번째, 두 마음을 품은 것들은 기도하지 마라. 두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마음에 갖다 붙이고 이 마음에 응답할까? 헛방. 세 번째, 욕심으로 기도하지 마라. 정욕으로, 욕심으로 기도하면 헛방.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이, 버려야 될 마음이 세 가지예요. 의심, 두 마음, 사심, 욕심. 그거는 버려야 되지. 마음을 합해서 합심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하고 궁합이 딱 맞다, 코드가 딱이다, 내 뜻을 너를 축복의 통로로 몽땅 이루리라. 다윗은 하나님하고 합하고 하나님에게 눈치가, 코드가, 비위가 맞는 기도를 해서 축복받은 사람이 다윗이라면, 오늘 초대교회가 탄생될 때는 마리아와 예수님 어머니와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기도한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나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연합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공동체적인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되고, 여러분 우리 도시가 잘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그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언제 탄생됐습니까? 성령이 임해서,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초대교회가 탄생된데, 성령이 임하기 전에 기도했고, 기도하기 전에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는 사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로,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면,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하노니 같은 말을 하고 마음에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세우고 온전히 합해라. 합해야 된다니까요. 결혼의 목적이 뭐라 했어요?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게, 하나 되는 게 결혼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실 때도 주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주님이 기도하셨거든요. 한 마음을 품고 나가야지 두 마음을 품고 쌍나팔이 돼가지고 되겠어요? 마음을 같이 하고 말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했듯이, 뜻이 하나로 되고 뜻이 같아지고 뜻이 맞으면, 뜻이 통하면 마음이 하나 되고.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가 뭔지 가르쳐 드릴까요? 하나님 아시지에, 그게 제일 좋은 기도라고. 주님 제 답답한 거, 주님 제 힘든 거, 주님 저 억울한 거 주님 아시지요. 그 기도가 제일 좋다고. 하나님이 아시면 이심전심, 하나님이 아시면 오케이 예스케이,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뭐. 하나님 날 알아주시고 하나님 날 맞아주시고 하나님 날 받아주시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공한 사람은 먼저 기도의 용사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기도하는 한 사람, 한나가
애를 못 낳아서 한을 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사무엘이 최초의 왕 사울왕을 다윗 왕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태조 왕권을 만들어 갔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들으시고 받으시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역사를 창출해내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한데, 그 한 사람 중에서 특별히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는 사실,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 역사가 나타나고, 그때 권능을 받고 초대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있는 처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심전심이 되니까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말이 같이 돼, 말이 같아야 돼.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고 어떤 것을 선포하고 할 때는요, 마음을 모아주세요. 쌍나파를 불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생뚱맞게 하지 말고, 이중플레이 하지 말고. 항상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저희 교회는 기도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주일날 대표기도 어떻게 잘하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한 거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했다 이러면요,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 가짜가 아니지.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이 선포된 걸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그 다음 주에 또 기도하고, 그게 제일 기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어떤 목회 방침을 어떻게 할 때 그걸 어쨌든 마음을 모으세요. 마음을 모으세요. 햇볕을 렌즈에 모으면 신문지에 불이 붙는데, 마음이 모으면 그때 기도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약점이 뭐예요? 개인 플레이는 잘하는데 더불어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합심 기도가, 공동 기도가, 중보 기도가 약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탄생될 때는 성령의 역사보다 중요한 게 기도고, 기도보다 중요한 게 마음을 같이 하는 거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해라. 쌍나팔이 안 되도록 하고 마음을 하나로 하고 뜻을 하나로 해서,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어떤 뜻을 선포하고 나갈 때는 그게 마음을 모아주세요. 백지장도 맞돌이가 났다고 하는데, 쌍나팔 부고 딴소리하고 딴지 걸고 비주리같이 뒤에서 씹어돌리고 궁시렁거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차라리 가만히 있든지. 항상 우리가 그런 거예요. 집안에서도 부부가 말이 통해야 되지 말이야. 애들 볼 때도 말이 통해야지. 아빠가 뭐라고 할 때 엄마가 너가 애비 원래 말이 싸, 콩으로 매주를 써라 이 자식아, 그러면 그런 집을 배지밀 가족, 콩으로 만든 배지밀, 콩가루 집안이다, 그런 말을 해요. 말이, 아빠가 한마디 하면 그거를 다 이렇게 도와주고 채워주고, 이게 건강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고, 아빠가 헛소리를 해도 그거를 아빠 체면을 채워드리고, 아빠 말씀은 거의 다 진리는 아니지만 일리는 있다, 그래 해줘야지. 너가 애비는 콩으로 매주를 써도 믿지 마라. 그러면 그 애들이 나중에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는데, 그 애비 그 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를 세워주고 아버지 말에 권위를 세워주고 아버지 한마디 할 때 순종을 하고, 그게 행복한 가정이고, 여러분 학생이 선생님 말 잘 듣는 애들이 좋은 학생이 좋은 선생님이 되지, 환자는 의사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빨리 치료를 받지, 교인들은 목사님 말을 잘 들어야 착한 교인이 되고 은혜 받는 교인이 되지, 축복의 통로가 차단되기 때문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축복의 통로를 써서 마음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기도하는 거고, 기도할 때 성령이 마시기 때문에 기도보다 중요한 게 마음을 더불어 같이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초대교회가 탄생됐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러고요, 내 안에 내가 많다 이러고요, 열길 물속을 나라도 사람 쏘가지는 모른다 하면서 마음을 흩어서 마음을 함부로 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합하고 마음을 챙기고 마음을 모으세요. 막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탄생될 때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더불어 같이 해서 마음을 함께 모아서
합심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때 큰 권능을 받고 초대교회가 탄생됐다는 사실.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야 된다. 두 마음을 먹지 말아요. 자꾸 마음을 조율하세요. 마음을 먹으세요. 마음을 붙이세요. 마음을 내가 좋은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예, 아멘의 마음으로 받아야지. 썰렐루야 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고, 노멘 하지 말고 소멘 하지 말고 아멘을 하고, 항상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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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지요. 오늘 이 시대에 숫자도 많지 않은데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분열이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불행한 것은 남북이 분열이 되어 있고 동서가 갈라져 있고 이념이 좌우가 대립이 되어 있고 세대가 차이가 나고, 그거 이 시대의 고통이다. 성령님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마귀 새끼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놈은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성령님은 싸매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마음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로 자꾸 맞추세요. 마음을 자꾸 조율을 하세요. 아버지 마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고, 이 시대 백성들의 고통을 듣고, 이 시대에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이 시대에 어떤 내가 성도가 돼야 될까,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그걸 제일 잘한 사람이 다윗이라니까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하고 궁합이 딱이다, 코드가 딱이다, 너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거다. 그런 역사가 마음을 통해서 마음밭이 여러분 옥토가 되고 마음밭이 좋아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정의 사람을 쓰시는 이유가, 긍정이라는 건 뭐예요? 아멘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아멘의 사람. 마음을 항상 여러분 마음에 썬뿌리가 안 생기고 마음에 딴 생각이 안 들도록 마음을 같이 하고 더불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초대교회가 탄생했다. 그거의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기도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면 9절부터 보세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하라, 기도해라. 뭐를 구해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것을. 좋은 것이 뭘까요? 좋은 기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는데 뱀을 주냐,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겠냐.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 좋은 것 이꼬로 성령님입니다. 저 말이 아주 재밌어요. 성령이여 임하사. 성령이 임하시면 각양 좋은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양성과 절제와 그 시기가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데, 좋은 것을 주시는데 최고 좋은 것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2장 제일 마지막 장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제일 마지막 12장,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가서 보면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리고 13장의 사랑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데, 좋은 것이 성령님이라니까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화평과 거시기와 머시기와 진짜 좋은 것이 성령의 열매로 다 나타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온전한 것을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서 내려주신다는 것이 야고보서 1장 17절 약속의 말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아름답게 탄생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약해요. 기도가 여러분 약하고 기도가 빈약하고 기도의 골방이 약해서 문제가 생겨요. 부흥되는 교회는 기도의 골방이 있고 전도의 현장이 있고 섬김의 현장이 있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기도의 골방을, 영적인 프라이버시를 유지하세요. 기도의 골방을 찾아 들어가서 기들어가서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한 시간을 갖추고, 거기서 내가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기도의 골방, 그리고는 반드시 전도하는 현장을 유지해야 돼요. 현장을. 여러분 여자가 임신을 해서 유산을 하면 되겠어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여러분 전도를 안 하는 건 그건 아기를 가져서 유산하는 거와 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도의 재생산의 현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 와서 섬길 때가 있고 배울 때가 있고, 초대교회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유무상통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배우고 가서 복음 전하고, 이게 활발하게 돌아갑니다. 활발하게 돌아갑니다. 그 모든 것의 동력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감동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내가 기도의 줄이 약해지면 안 된다. 기도의 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기고 새벽을 깨우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같다고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얘기할 때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가 식어지고 기도의 줄이 느슨해지면서 마귀가 틈을 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경적인 원형적인 교회를 회복하자 할 때에 기도의 무릎이 회복돼야 되는, 주님과 나만의 기도의 시간이 확보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 공사다망하게 쫓아다녀서 기도도 안 하면 공사다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기도할 틈도 없이 기도하면 되고 바쁠수록 기도하라는 게 그 말이거든요. 오직 기도, 오로지 기도, 일사각오로 기도, 눈물 기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건 땅에 떨어지자고 죽게 상달된다니까. 여자가 온열의 한을 품으면 서리발이 내리듯이 원한을 풀어줍시오. 과부의 기도, 눈물의 기도, 원한 맺힌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듯이, 오늘 이 시대에 초대교회와 우리의 모습 중에 아쉬운 것이 있다면 오로지 기도가 약합니다. 오직 기도, 절대 기도, 눈물 기도, 무릎 기도, 마음을 같이 해서 더불어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때 마귀가 물러가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아하, 이게 초대교회는 가장 대표적인 게 스타트가 마음을 같이 해서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것이구나. 사도행전 3장에 다시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3장 1절에 가서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 수제자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기도하라 하면 죽으라고 기도를 안 하는 인간이야. 저는 베드로는 인간 사오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면 자빠져 자고, 일어나 가자면 칼 꺼내가지고 말고기나 쎄리 자르고, 배 타고 있다가 예수님 나타난다 하면 우아기 걸치고 바다에 첨벙 뛰어든 건 베드로예요. 천방지축, 자충우돌, 동키호테, 하여튼 성질이 들쑥날쑥하고 혈기가 충만해가지고 큰소리 뻥뻥 치고, 쫓겨난 딸아이 앞에 가서 니는 모른다, 니는 아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치고, 그런 엉망진창인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그런 베드로가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고 성령이 임하여 초대교회가 탄생되고 난 뒤에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세.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는요 아주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적인 기도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기적 중에 기적은 인간이 바뀌는 거거든요. 기적 중에 기적은 사람이 변하는 거거든요. 도무지 기도하라 하면 자빠져 자던 베드로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는 지 마음대로 지 혼자 습관적으로 기도 시간을 딱딱 정해놓고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간다는 사실. 은혜 받고 나면요 사람이 기도가 하고 자와지고 기도 시간이 정해놓고 습관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누가복음 22장에 한번 가보세요. 22장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한마디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섭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고 아주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는 사실. 베드로도 은혜 받고 난 뒤에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시간 딱딱 정해놓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사실.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기도에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세요.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기적인 기도, 가정기도, 합심기도, 1000번째 기도, 정기적인 이 기도, 오직 기도, 절대기도,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강력한 특징이 오직 기도에 힘쓴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니까 초대교회가 탄생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쓰니까 2장 1절에 보세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됐을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부흥될까요?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애쓰고 노력하는 건 다 한계가 있어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깡으로도 돈으로도 프로그램으로도 안 되고 오직 주의 신으로 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막 교역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보험회사 관리하듯이 그렇게 점조직을 해서 카드 관리를 해가지고 전화한다고 될까잉? 개코라해라. 교회는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성령의 바람. 초대교회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동풍에 메추라기 떨어지듯이 하나님이 막 붙여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면 통풍이 통기가 환기가 되고, 성령의 바람이 오면 성령은 불처럼 임하니까 더러운 걸 확 거실러 뿌리고 식어 빠진 가슴이 불이 붙어서 왔어. 기독교는 불의 역사라고, 성령은 불처럼 역사하니까 엘리야는 열심히 턱심하오니 열이 특별히 심한 게 열심히 턱심한 거 아니겠어요? 불이 에너지고 불이 떨어지면 빛은 사랑, 빛은 행복이라니까요. 불이 떨어지니까 더러운 거 확 태워버리고 식어 빠진 가슴에 시동이 발동이 걸려가지고 아싸 거침없이 나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교회는 부흥됩니다. 사람 냄새가 나고 사람 소리가 나고 프로그램으로 돈으로 힘으로 깡으로 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여러분 적막강산 같았던 겉보들이나 있고 도망친 것들이 있고 실패한 제자들이 있던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그냥 설교 한판 하니까 막 3,000명이 희떡 뒤집어지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역사할 때 여러분 그때 역사가 벌어지지. 베드로가 무슨 갈릴리 수산고등학교 올라왔어요. 무식한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새소리에 취한 듯이 막 아싸 입에서 막 말을 막 불을 토하듯이 하고 막 믿거나 말거나 예루살렘이나 유대나 사마리아 딴 것이나 막 선포를 하고 외치고. 베드로가 갈릴리 무슨 웅변학원을 다닌 적이 없다니까요. 성령이 임할 때 입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막 방언이 터지고. 여러분 여기에 초대교회는 성령이 바람같이 역사할 때 에스겔 골짜기에 말라 빠진 허연 뼈다구들이 생기와 소망이 넘치고 따다닥따다닥해서 큰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듯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나타나시면,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면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고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요령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주의 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이 불처럼 임하니까, 성령이 생수처럼 임하니까,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니까, 바람이 산들바람이 신바람이 아싸 신바람이 나잖아요. 신바람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요.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요. 성령의 생수가 오면 정결하게 되고 생기와 소망이 넘치게 되고. 그래서 교회는 오직 성령의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성공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에베소서 보면
오직 성령이 충만을 받아라. 그리고 시와 찬미한 노래가 나오고 신령한 화답이 나오고 피차 복종이 나오고 범사의 감사가 나오고 아내들아 복종, 남편들아 사랑, 자녀들의 순종이 나오기 때문에 생으로 깡으로 힘으로 혈기로 안 됩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비로소 좋은 것들이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이 누구에게 임한다는요? 기도할 때 누가 기도요?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해방하지 말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성령을 해방하지 말고,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 하나님을 주로 고백할 수도 없거든요. 성령님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었으면 우리 마음을 바른 대로 인도하시고, 성령님의 역사 중에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견인이라는 게. 우리가 퍼지고 실망할 때는 성령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일깨워서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어요. 성령 충만함을 못하면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야 되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돼야지, 영으로 육을 다스려야지, 육을 앞장세우고 육을 따라가고 육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사람 몸은 악하고 게으른 것이 사람 몸이에요. 사람 몸은 여러분 대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피곤하다고 뛰어가 보세요. 걸어가고 싶고 걸어가 보세요. 서 있고 싶고 서 있어 보세요. 앉고 싶고 앉아 보세요. 눕고 싶고 누워 보세요. 편안하게 하면 다리 쭉 뻗어 누워 보세요. 형광등 꺼줄까? 형광등 꺼줘보세요. 에어컨 틀어줄까? 생수 한 모금 갖다 줄까? 베개 갖다 줄까? 혼잎을 깔아줄까? 음악 깔아줄까? 사람은요, 게으르기가 한도 끝도 없어요. 점점 게으르고 나태해서 편리주의, 실용주의로 나가면 안 됩니다. 좁은 길로 가라.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라. 주만 바라봐라. 여러분,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치고 주를 따라가고 협착한 길로, 좁은 길로 가야 그게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줄 믿으세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대우하고 배만 채우려고 하고 정욕을 따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죽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의 법은, 성령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이 임하면 진짜 좋은 것은 그때다. 성령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희락이 기쁨이 샘솟도 나니까, 기쁨이 뭔지 아세요?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걸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짜로 먹는 길을 공기라 하고, 먹으면 기가 높아지는 걸 고기라 하고, 먹으면 기를 도와주는 걸 조기라고 있어요. 한자 뜻이 그래요. 사람이 기가 살고 기분이 좋아야 되지. 한국 사람들은 기분 나쁘면 천당도 안 간다는 말이 있어. 니 나가라 이씨. 한국 사람은 수 틀리면 기분 나쁘면 막 살라버린다니까. 기분 나쁘면 천당도 안 가는 백성들. 우리는 상당히 정이 많은 백성들이고 감정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성령이 임하고 나면 내 마음의 혈기가 사라지고 내 마음의 고집이 사라지고 온유하게 되는, 온유하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하다고 하는, 그 속에는 엄청나게 막 말이 막 길길이 뛰는 꽃빛 불린 망아지 같지만 이런 게 있는데, 힘의 단위를 말의 힘을 힘의 단위로 씁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엄청난 깡다구가, 엄청난 야망이, 엄청난 혈기가 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면 그 혈기가 부드러워져서 어린 양과 같이 되고, 아주 여러분, 야생마가 인자만 나가지고 적토마가 되고 천리마가 되고 준마가 됐듯이, 야생마가 준마가 된 상태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인자만 나가지고 또각 명마가 되고 준마가 되고, 그런 상태를 온유하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온유하게 된다니까요. 제가요, 땅이 많은 권사님 보고, 권사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땅을 많이, 부동산을 많이 한다니까. 아, 성령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해가지고.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니까요. 온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게 실력이에요, 그게.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됐대서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고,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는 거, 이거의 실력입니다. 독불장군이 안 돼요. 독불장군요, 지잘난 체하면 안 돼요. 마음을 같이 해서 합심기도, 중보기도를 잘해. 중보기도를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성령 충만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도, 성령이 임하시면 혈기가 똥꼬집이 내려오고, 여러분, 성령 충만이 임하시면요, 온유가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고 겸손이 나타나고,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EQ가 높은 사람, 원만한 사람,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 특징하고 똑같다 그러거든.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러면 그 사람은 축복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어디 가도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사업을 해도 잘하고, 사역을 해도 잘하고, 사랑을 해도 잘할 수밖에 없는. 왜요? 사람은 힘으로 깡으로 안 되고 주의 신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성령님은 대부분 보면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할 때 전기는 전선을 타고 들어오지만은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감동이 올 때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을 해 주실 때는, 그때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역사할 때는 불일 듯한 역사가 일어나. 성령님은 불처럼 임하고 바람처럼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신바람이 나고, 아싸 까딱 놓았다 하면 담대해지고, 염려 근심은 사라지고, 새술에 취한 듯이.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술 취한 사람이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술은 안 마셔봤지만 술 마시면 기분이 알딸딸 하겠지, 머리가 허물허물 나오겠지, 궁뎅이가 실룩실룩 하겠지, 어깨가 덩실덩실 하겠지. 술 한잔 먹으면 막 걱정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막 가운데가 부어가지고, 야 오늘 뭐 술 한잔 먹은 놈이 담대하듯이 새술에 취하면 신바람이 나고 염려 근심은 사라지고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고, 아싸 주여, 그러면 그 사람은 뭐든지 하는 거요. 주의 신으로 된다는 거야. 주의 신으로.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주도하는 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주인공이 베드로나 바나바나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초대교회가 인간 사오정 베드로 같은 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 반석 같은 믿음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런 무식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받고 난 뒤에 수제자가 되고 설교 한 번 할 때 3,000명이 뒤집어지고,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시고 그 베드로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감히 넘보지 못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성령이 마음대로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고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깨끗한 데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해방하면 큰일 나요. 성령님을 해방하면요 절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무시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성공보다 성결을 이루고 구별되이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탄생할 때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강림에 있어서 성령님이 주인공이 되고 주도적으로 성령님이 시나리오, 감독, 무대, 조연, 연출 그 시기 다 해가지고 성령님이 끌고 간 교회가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 안 하면 자꾸 악한 것이, 더러운 것이 우리 마음밭을 차지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가 지켜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성령님의 권능이 뭔지 아세요? 성령의 권능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국민학교도 못 나온 무식한 권사님도 기도를 많이 하시면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사도행전 2장 한번 가보세요.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역사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도 꿈을 꾸고, 성령이 임하시면 영안이 열리고 눈에 빛들이 벗겨지기 때문에 일자무식한 할머니들도 척 보면 압니다.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색깔 비슷하다고 찍어 먹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 그냥 어머야 똥이네 이러야.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은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도 지게 놓고 A자도 몰라도 그냥 알아. 기도를 많이 했으면 아이고 야야 가는 사윗감이 안 되겠다, 기생 오래배 같아서 안 되겠다, 그냥 안다니까. 직감적으로 성령이 임하면 영안이 열리는데, 성령님의 권능이 분별력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영안이 열려가지고 인사이트가 포사이트가 생겨서 통찰력이 생겨서 척 보면 알아. 척 보면 직감적으로 감각적으로는 이거 안 되겠다, 되겠다, 그냥 아신다니까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영감이에요. 직감을 주세요. 판단력을 주시는 거예요.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고 복 있는 시아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 망한 놈의 자리 가지도 서지도 않는데 위치 선정이 다르고 지혜가 다르고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이 출입을 하는 지혜를 주셨다니까요. 지혜가 부자고 지혜가 생명이고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행복이라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그때 진짜 뵙기 좋은 것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도 꿈을 꾸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꿈을, 비전을,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꿈은 이루어지는데, 초대교회의 중요한 발생 성장 동기는 이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렇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면, 성령이 임하셔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뒤집으면 어찌 될까요? 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성령이 임해서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순종 안 하고 덤빗다가는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게 역사예요. 하나님의 뜻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선교사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뒤집어 버립니다. 그게 원리예요, 원리. 가서 제자 삼아야 돼. 가서 땅끝까지 가서 정인되는 게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사명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모여서 사치기 사법보 찰떡어떡 나무 이름 착착, 그게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권능을 받아서 여러분 고수톱 치고 앉아서 놀아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땅끝까지 가서 정인되라고 성령이 임한다니까요. 성령이 임할 때는 제대로 재생산이 나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교회가요, 패러다임이, 트렌드가, 조류가 확 달라져. 성령이 역사하는 거 사람 냄새가 나고 사람 소리만 나는 데는 시끄럽게 짜라졌지만 믿음은 들음으로, 시험도 들음으로 와요. 사람 말이 많은 곳엔 헛방이지만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는요 반드시 사람들이 나갑니다. 가서 복음 전하고 가서 외치고 선포하고 주님 기뻐하는 일을 나주의 기쁨 되리라. 선교하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이게 움직임이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확 돌아간다니까요. 전도하고 정착시키고 세진자 훈련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응답받고 모여서 훈련받고 나가서 전도하고 나가서 선교하고 나가서 나주의 기쁨 되리라. 그거의 초대교회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가서 정인이 안 되면 땅끝까지 가라는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뚫 엎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가서 정인다라는데 그래 안 하니까 이것들이 모여서 노니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큰 환란을, 큰 핍박을 줘서 흩어버리신 하나님. 흩어진 성도들이 로마에 가서 안독에 가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그때 교회가 덜불 번지듯이, 덜불 알아요? 산에 옛날에 산에 묘등에 불이 붙어봐 나무 짝대기 가지고 탁 때리면 꺼질까 안 꺼질까? 솔가지를 꺼가지고 산에 잔디밭에 불이 붙었는데 탁 때리면 이게 불티가 퍽퍽퍽 퍼져가지고요 불이 요원의 불길 알아? 덜불처럼 불이 막 퍼져버립니다. 말길 잘 못 알아들으시네. 산불이 무서운 건 산불을 끌려고 솔가지를 꺼서 탁 때리면 불이 퍽퍽퍽 퍼진다니까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재밌는 얘기예요. 내가 순종하면,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돌멩이를 통해서라도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내가 순종하지만 나를 엎어버리시고 교회에 환란을 주셔서 흩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내 발로 가는 게 낫겠어요? 흩어지는 게 낫겠어요? 계란도 지가 깨고 나오는 건 병아리고 넘이 깨는 건 후라이를 하더라고요. 자수해서 광명 찾는 게 낫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게 낫지, 뭐 때문에 쫓겨가고 후들겨나고 부도나고 쫓겨나고 토끼를 끼고 뭐 있어. 자원해서 간다. 자원해서. 주여 자원하는 마음을 줍시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자를 보내소서. 그러지 말고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감해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자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도 물질도 건강도 있기도 막 붙여주십니다. 미션 파서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 우리에게 오다를 주시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 주신 오다를 딱 붙잡고요 폼만 잡아도 주여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인기도 주시고 그래 된다니까 그게. 그래서 내가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은 보너스로 더해 주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걸 주제 파악을 못 해가지고 국어 선생은 주제 파악을 해야 되고 미술 선생은 지 꼬라지를 알아야 되고 수학 선생은 분수를 알아야 되고 그런 말이 있어요. 성도의 본질이 뭐요?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게 성령 충만함의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니까요.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순수 복음, 원색적인 복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할 때 나타나는 것,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안 되면 하나님 엎어가지고 집구석을 엎어가지고 흩어버리신다니까요. 흩어짐을 당하지 말고 자수해서 광명 찾자. 범사에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유통기한이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은혜 받고 하나님 쓰실 때 쓰임 받고 불꽃같이 쓰이면 주여 아싸 하나님 쓰실 때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고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잘 쓰임 받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끝나면 촛대를 옮기시고 직분을 빼앗아 가시고 미련 없이 하나님 옮기시고 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어요.